하나님 말씀 역대하 27장에서 28장 15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6장에서 유다 왕 우시야는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는 동안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의 마지막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했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병으로 평생을 보내며 쓸쓸히 죽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시야의 시대가 저물고 그의 아들 요담과 손자 아하스로 이어지는 유다 왕국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한 세대가 마무리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유다는 두 왕을 통해 두 갈래의 길, 아니 북이스라엘까지 세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성공을 이어받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또 그러한 신실한 왕이었고, 그의 손자 아하스는 하나님을 등지고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이러한 두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참회의 길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요담에 대해서 27장 단 9절만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는 짧지만 임팩트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 아버지는 교만하여 끝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초기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직한 행위를 하였던 것이죠. 물론 뒤가 좋지 않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처음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의도적으로 지금 그걸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담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경건했던 모습은 따르지만 아버지가 실수했던 일, 제사장의 역할까지 침범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던 그 일은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모습을 다 따르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고 아닌 것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가져야 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전 세대가 잘하였던 것들은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 지도자가 그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와 악한 모습이 너무나도 가득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이런 돌이킴, 지도자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열심을 다해서 개혁하고 돌이키려 몸부림쳤지만 백성들 사이에 뿌리 깊게 박힌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한순간에 돌이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그런 개혁, 어떤 그런 경건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벌어지는 이벤트와 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고, 저도 학창 시절에 수련회에 갔다 오면 막 회개하고 막 그때부터 열심을 다해 살겠다라고 하지만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열심이 다 사라지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그 회개와 돌이킴이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함에도 일회성 이벤트처럼 막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꾸준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말처럼 우리는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한순간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담의 이러한 통치는요, 그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났는데요, 3절 이하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다 산지에 견고한 망대를 건축하고 또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고
심지어 조공까지 받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 그 형통함이 그의 통치 전반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 이 모든 비결이 무엇이냐? 6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6절을 볼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바른 길을 걸었다가 완료형으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가 꾸준하게 일회성이 아닌 그의 삶 전체가 이러한 바른 길을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우시아나 르호보암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늘 본문의 요담은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의 행실이 여호와 앞에 경건했다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하게 하셨다. 점점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그 형통함의 비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함인데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담이 어떤 그런 능력과 정치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그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7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요담은 그의 통치를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한 가지 찝찝한 부분은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8장에 등장하는 아하스의 모습은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지만 그 기대를 저버리는데요. 28장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인데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쭉 넘어가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아하스는 뭔가 좋은 길,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합한 모습을 나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아하스는 아버지의 신앙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유다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하스의 모습이 비극적인 것은요, 그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여호아하스의 줄임말로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강한 손이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지만, 그 뜻과 정반대로 그 손을 뿌리치고 파멸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죄가 단순한 실수였느냐?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배교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거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 왕조의 신앙의 정토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유다 왕 중에 그 선한 왕의 모습을 따라, 다윗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따른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 어떤 우상을 섬기고 배교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 갔다는 것을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이 더 안타깝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을 꼭 그것만 찾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보란 듯이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보란 듯이 그 일을 부모 앞에서 행하는 자녀의 모습처럼 지금 이 아하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4절은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 땅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다를 영적 암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의 모든 모습을 보고 그대로 두지 않으셨는데요. 5절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죠. 1절과 4절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아람 왕 손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유다 땅에 나타나는 핍박과 아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마아세야와 중요한 대신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강력했고 이것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절망의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뜻밖의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이 역대기에만 기록된 특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그리고 백성들이 타락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을 징계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군대가 20만 명의 유다 포로를 이끌고 수도 사마리아로 개선하고 있을 때 그들 앞을 한 사람이 막아서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오뎃,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9절을 볼까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에게 넘기셨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가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자만하고 있다, 교만하고 있다. 지금 너희의 승리는 너희의 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너희에게 넘긴 것이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지 내가 너희에게 넘긴 것이 아니니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노기는 성난 기운, 분노의 감정을 뜻하는데요, 이 충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거죠. 선을 넘어서 잔인한 분노로,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나라죠. 같은 나라였죠. 분열되었지만 그런데 그 형제들을 학살하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한 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을 넘어서서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처참한 그들의 학살의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거 교만이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들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지금 그들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을 처단하고 심판한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 범죄함이 하나도 없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가 이뻐서, 너희가 잘해서 유다를 심판하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를 잠시 사용했을 뿐 너희도 너희의 죄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위선과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살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인데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오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즉시 포로들을 돌려보내라는 긴급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로 가야 하지만,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선지자 오뎃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쭉 넘어가서 15절을 보면요,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약탈한 전리품 중에서 옷을 꺼내서 헐벗은 포로들을 입히고 살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지쳐있는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치료의 행위죠. 상처 입은 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돌보았고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지치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단순히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안전하게 고향 땅 여리고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같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너희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 베푼 그 선대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강도 만난 자를 모두가 외면하고 버렸을 때 불쌍히 여겨 기름을 바르고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아하스의 짙은 어둠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대하 27장과 28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갈래의 길, 아니 세 갈래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담은 아버지를 따라 선한 길로 행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가 택한 교만의 길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백성들은 부패하였고, 한 사람의 돌이킴은 물론 영향력을 주었지만 그 백성들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아하스를 통해서 그것이 더 이어졌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바른 모습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아하스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 심지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러한 인신 제사를 마다하지 않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하였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한 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은 형통함이 보장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거짓된 길로 행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번째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북이스라엘 또한 심판의 도구로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너희는 범죄한 사실이 없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른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요담처럼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혹시라도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 우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또한 이 아하스의 모습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취해야 할 길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그 모습이 진정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임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과 바른 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회성 이벤트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범죄한 일이 없느냐라는 그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포로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보내주는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로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